혼자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이 시간에는 새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예비신자들의 궁금증도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비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도 저희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빵톡으로 대구 파비안노님도 일찍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시면서요. 청취 소감도 남겨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신부님께도 반갑습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저희가 방송을 함께 하면서 어느덧 신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 2년째죠? 그러게요. 벌써 그러게요. 2년이나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개편 때 김계홍 신부님 계속 하시나요? 라고 문득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계셨거든요. 저처럼 이제 묵은 시대의 인물들은 좀 뒷방으로 물러나 있으면 묵은 시대라뇨, 좋겠는데 신부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예, 하여튼 다음 주에도 네. 계속 여러분들과 만나 뵐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네요. 정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보람 있는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조금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신부님? 개편 후에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그동안에는 이제 예비 신자들의 입장, 또 음. 새 신자들의 입장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존 신자들의 일종의 재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의 이제 성숙과 관련된 내용들로 한번 꾸며 나가 보겠습니다. 사실 신자 재교육이 정말 필요한 시간인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궁금증들 해결해주는 시간이 될 것 같고 함께 하시면서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 남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 한 해 살펴보는 시간, 또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 개편 전 마련했는데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우리 삶과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예비신자분들 만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코로나19 응원 메시지도 함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잠깐 우리 예비신자분들의 응원 메시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수녀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세례를 기다려왔는데 비록 저희의 세례 기간이 늦춰지긴 했지만 그때까지 신앙심 잃지 말고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우리 모두가 잘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원래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와서 다들 이제 밖에 나가서 바깥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일 텐데 집에서 좀 외부 활동은 좀 삼가시고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내면은 다시 또 따뜻한 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하나뿐이 하는 생각은 버리고 나 하나만이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나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코로나19를 이겨낼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함께하면 견디기 쉽지 않을까요? 다 같이 힘내요. 화이팅! 네, 지금 화면에 방금 전까지 화면에 지금까지 만났던 예비신자분들의 사진이 나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부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덕분에 캠페인 그때 한창 할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랬죠. 네. 하여튼 모두 다 힘내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십시다. 네, 응원 메시지 들으면서 힘을 내보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편 후에는 새신자의 눈으로 그리고 내일은 나도 신자에 이어서 시즌3라고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신자 생활로 여러분 곁을 매주 금요일 찾아갑니다. 새신자, 예비신자에 이어서 앞으로는 기존 신자들의 심도 깊은 궁금증을 풀어나갈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동안 정들었던 내일은 나도 신자, 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윤철 베드로님 빵톡으로 김계용 신부님 오시는 날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점들이 도움이 되셨고, 또 궁금한 점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편 후에는 기존 신자들의 궁금증도 풀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어 가는 데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청취자분들의 삼행시도 받아볼까 하는데요. 정말 기발한 삼행시 보내주신 분께는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아마 보내드릴 겁니다. 네, 선물 많이 많이 준비했고요. 오늘 함께할 삼행시의 운을 좀 신부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삼행시의 운은 네. 예비자 또는 내일은입니다. 네. 예비자, 내일은 이렇게 세 자씩인데요. 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자 누르고 5005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 또는 스마트폰 어플 CPBC빵의 빵톡으로 여러분들의 멋진 삼행시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비자 혹은 내일은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데 저도 준비해봤어요, 신부님. 아, 그래요? 네, 예비자로 오늘 띄워주시겠어요? 그러겠습니다. 네, 예수님, 비록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문이 되네요. 어떻게 당첨될 수 있는 건가요, 신부님? 그것은 우리 PD가 또 결정하겠지요. 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예비자 혹은 내일은 이렇게 해서 삼행시 빵톡으로 혹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다른 신자분들은 어떤 삼행시 남겨주셨는지 잠깐 이야기들 들어보고 올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실함을 더하고 사랑의 마음을 무럭무럭 키워서 자랑스러운 천주교 신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저도 좋은 일 하며 비록 아직은 아는 게 없지만 신나게 교리 공부하고 미사 참석하고 세례 받으면 자 출발, 나도 이제 예수님 자녀다. 마리오. 비슷한 종교는 많지만 자신과 세상의 진실한 종교는 천주교뿐이라 믿소. 와, 삼행시로 신앙 고백을 해주셨네요. 네. 와,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정말 기발한 삼행시들 많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즉석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삼행시 기다리면서 잠깐 저희 궁금증을 풀어보고 올게요, 신부님. 지난 시간에 이번 달 위령성월을 맞이해서 위령성월 특집 방송으로 꾸며봤었는데요.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의 경우 장례미사가 가능할지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풀지 못했었거든요. 네. 잠깐 살펴볼까요? 예, 교회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고 또 성령의 성전이었던 신자들의 시신에 경의를 표현하면서 산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과 희망을 드러내는 예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교회의 장례 미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물어보신 건데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에게 교회의 장례 미사를 드릴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라고 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교회 법전에 규정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교회 법전에는 세 가지 경우를 명시를 해놨거든요. 네. 첫 번째는 공공연하게 배교한 사람들, 또 이단자들, 이교자들에 대해서는 장례미사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교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단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진리 중에
일부분을 부정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교자라고 한다면 가톨릭 교회와의 친교를 거부한 사람을 일컫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경우에는 가톨릭 교회의 장례 미사를 드릴 수 없다. 장례식을 거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그러니까 반대할 목적으로 자기 몸에 화장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가는 게 화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신자들도 자연스럽게 지금 화장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신자들이 하는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봉환당에 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그리스도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부활 신앙을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장례식을 드릴 수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규정해 놓은 게 신자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추문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교회 장례식을 드릴 수 없다. 오, 그래요. 예, 소위 이제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부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추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규정을 뒀다라고 봅니다. 이제 교회 법전에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장례식을 드릴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자를 위해서 장례식을 드릴 수 없다라고 법전에서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관건은 뭐냐 하면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어떤 여건 속에서 선택되었느냐라는 상황 식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 사람의 본성에 반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는지,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과연 추문이 될 수 있는가, 그 추문의 여부도 함께 사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다행스러운 것은 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법전에서 교회의 장례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규정되니라 할지라도 공개적인 장례 미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를 기억하면서 장례 미사 전례문을 사용하지 않고 성찬 기도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비공개적인 위령 미사는 드릴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사 중에 기억하는 건가요?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미사 중에 부른다든지 혹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장례 미사 전례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자를 가엾고 안타깝게 여긴다면 그 내용을 본당 사목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상황 식별을 하고 장례미사든 아니면 비공개적인 위령미사든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 이 시간에 나눴던 위령성월에 관한 신자들의 궁금증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계정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신부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화면에 방송 날짜와 타임라인을 표시해 드렸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라디오 방송 날짜와 타임라인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새신자의 눈으로 효덕동 본당 편에서도 다뤘었고 광천동 본당, 화순 본당, 그리고 11월 20일 위령성월 Q&A 편에서도 다뤘었습니다. 관련 질문들 클릭해서 타임라인 찾아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함께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이행시, 삼행시 받고 있는데요. 윤철 베드로님이 삼행시를 남겨주셨네요. 신부님, 예비자 오늘 띄워주시겠어요? 예비자로요? 네. 예술적인 인생은 못 되더라도 비겁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와, 멋지네요. 자랑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참된 삶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5234 애청자님, 예비자로 역시 보내주셨네요. 신부님, 운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예, 오예 하신 건가 봐요. 오예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상하게 가톨릭 궁금증 풀어주는 내일은 나도 신자 본방사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로 이렇게 오예까지 흥을 띄울 수가 있군요. 대단하십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방송 들으면서 이 시간, 이 코너 끝날 때까지 예비자 혹은 내일은으로 삼행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8995 애청자님, 신부님 저는 9일 기도를 하다가 며칠이 밀렸는데 이어서 계속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어요. 이거 저희가 딱 원하던 질문입니다. 저희가 슬기로운 신자 생활에서 이런 질문들 다룰 예정이거든요. 8995 애청자님의 궁금증은 다음 주에 풀어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 꼭 해주세요. 자, 저희가 지난 2018년 12월 7일 시즌 1격인 새신자의 눈으로에서 신부님과 처음으로 그때 함께 했습니다. 첫 방송을 그때 시작해서 지난 2019년에는 개편을 했어요. 내일은 나도 신자로 시작을 해서 오늘 방송이 총 96회차인데요. 거의 뭐 100회 가까운 방송을 하셨고 함께한 시간이 뭐 30분 곱하기 100회로 해보면 거의 3,000분 가까이 아닌가요? 어떠세요, 신부님? 2년 동안 100회에 가까운 방송을 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네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2년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6개월에서 길어봐야 1년 뒤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됐네요.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또 본당에 나가서 새신자들, 예비신자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 한 주 한 주 그 내용을 간추리고 구성을 해온 우리 담당 PD, 또 이제는 단순히 듣고만 있는 라디오가 아니고 듣고 보는 라디오, 소위 보이는 라디오라는 상황으로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기술적으로는 더 복잡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기술진들 그리고 이제 준비된 질문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면서 제 답변을 유도하고 또 박자를 맞춰주신 우리 아나운서 모두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애써 챙겨서 들어주시고 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들어주시면서 응원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저도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저희도 기쁘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김계용 신부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청취 소감들 빵톡으로 문자로 전해주세요. 페이스북으로 임형민 님도 예비자 이 삼행시를 전하셨어요. 신부님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제가 오늘 띄워볼까요? 네. 예사롭지 않게 비슷비슷한 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주님의 은총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네. 와, 가면 갈수록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삼행시 받고 있겠습니다. 자, 올 한 해 가톨릭 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리 교육 중인 예비 신자분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아마 예비 신자분들이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 다시 한번 주시죠, 신부님. 예, 저도 이제 내일 모레 교중미사 때 세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세례성사를 이제 비로소 거행하게 되는데요. 인내로 끈질기게 예비 신자 교리 과정을 참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우리 영세 후보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는 어느 본당이든지 예비 신자들에게는 인내를 시험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요. 인내로서 수양을 통해서 희망을 일구어 가야 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미리 맛보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비유하자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백신을 맞는다고나 할까요? 좋은 표현이네요.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네. 차분하게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다져가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난 7월 31일 방송분에 예비신자의 신분으로 인터뷰를 하시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한 번 더 출연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예. 기억나시죠, 신부님? 예, 7월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동체 전례가 두 번째로 중단된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우리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제 그때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세례식 때 받은 성물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던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합니다. 아,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그때 방송의 하이라이트 지금 잠깐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내일은 나도 신자. 오늘은 이번 주일에 세례를 앞두고 있는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금호동 본당의 예비신자 한 분 지금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호동 본당의 임선영 예비신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요. 이게 냉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쉬는 네, 냉담 기간이 근데 있을 수가 그 있죠. 사이에도 이게 교무금이 혹시라도 밀리면 네. 그거를 다 내야지만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본당 신자분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거짓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 뉴스였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호동 본당 새신자 임선영 안젤라입니다. 저희가 얼마 만에 만나 뵙는 거죠? 한 7개월? 8개월 돼가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을 때 주위에서 저를 축하해 주신 분들이 그 성물을 많이 선물해 주셨어요. 그거를 이렇게 몇 개는 제가 이렇게 놓고 싶은 위치에 놓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놓지 못하고 박스 안에 해서 보관 장소에 올려놨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방송에 참 의미 있는 게 예비 신자분의 궁금증을 푸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신자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중간 점검의 차원까지 가져보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사랑해 주시고 참 의미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비자 그리고 내일은 삼행시 받고 있는데 꾸준히 보내주고 계시네요. 7605 애청자님 보내주셨어요. 예비자로 오늘 띄워주세요, 신부님. 네. 예. 예수님, 감히 제가 높고도 높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은 많이 부족하나 매 순간 기도와 묵상에 힘을 다해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매 순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전부 다들 기도시가 되는데요. 저도 함께 아멘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859 애청자님은 내일은으로 삼행시 해주셨네요. 네. 내일은으로 해주세요. 네. 내가 모르는 많은 성경 지식을 일일이 하나하나 알게 해주시는 신부님. 은인이십니다. 아이고, 방송하옵니다. 자, 예비신자 교육 과정에서 중간에 이탈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요. 그래도 사묵하시면서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꾸준히 받고 세례를 받고 성당을 계속해서 다닐 때 그런 신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묵자로서는 어떠세요, 신부님? 예, 흐뭇하고 자랑스럽죠. 신앙의 씨앗은 하느님께서 뿌리신 것이고 교회는 그저 그 씨앗에서 싹이 트도록 도왔을 뿐인 거죠. 이 새싹이 튼튼한 줄기로 성장을 하고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역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양분을 얻어야 되는 거죠. 본인의 의지도 굳건해야 되지만 네. 교회와의 유대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시면서 신앙의 열매를 알차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편을 앞두고 내일은 나도 신자 지난 한 해 동안의 방송을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신부님, 저희가 되돌아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아기자기한 특집 방송들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예비신자 교리교사분들 직접 초대했던 편도 기억나세요?
그랬죠. 그때 예비 신자분들이 아마 3차례에 걸쳐서 4분의 예비 신자 교리교사들이 이 자리에서 출연해서 맞아요. 함께 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당시 예비신자 교리교사회 회장님 그리고 교리교사분들을 초대해서 인상적이었던 예비신자들의 궁금증을 생생하게 들어봤었는데요. 잠깐 그 특집 방송편을 저희도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예비 신자로서 하느님께 선택된 형제 자매님, 비교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 속에 응답하고 살아가면 신비를 체험하는 미사 안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참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비 신자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와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운암동 본당에서 교리 교육을 담당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백인순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저희들이 이제 받는 것은 교리를 꼭 이렇게 해야 세례를 받느냐, 꼭 미사를 하고 이렇게 세례를 꼭 받느냐. 안녕하세요. 치평동 교리교사 대표 남영수 루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평동 본당 교리교사 조경희 나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예비 신자들도 우리 신부님, 수녀님들 급여가 얼마나 되냐고 자꾸 질문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할 경우 가톨릭 신자로서 죄가 되나요? 예비 신자들이 하느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점점 더 이 세상은 왜 악해지고 다들 이렇게 더 고통스러워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요즘 특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 어떤 또 안정감 이런 것들도 추구하다 보니까 진정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월산동 본당 교리봉사자 박익 베드로입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진짜로 하느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꿈속에서라도 하느님을 뵌 적이 있느냐? 마지막에는 개인적 이익과 교회의 가르침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교사는 하느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리 이웃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천적 신앙인의 자세로 사명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와. 네, 교리교사분들 초대했던 특집 방송분 들어봤습니다. 당시 신부님이 사제의 급여를 낱낱이 알려주셔서 정말 당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한 다음에 우리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깜짝 놀란 모습이 기억합니다. 아유, 신부님과 함께 한 해 돌아보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5012 애청자님도 내일은으로 삼행시 주셨어요. 한번 내일은 문을 띄워주세요, 신부님. 예. 네. 내가 받은 1순위는 은혜로운 이 순간,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청취하는 이 시간입니다. 라고.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되는 마음을 절로 가지게 되네요. 자, 내일은 나도 신자 개편전 마지막 방송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 다음 주부터는 슬기로운 신자 생활로 함께 할 텐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정신없이 보냈는데 벌써 2년입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함께 기쁨 가운데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암동 문당 김계훈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께 저희도 감사와 존경, 기도의 마음 깊이 전하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